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그러자 모두 그분을 좋게 말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들으며 내가 가파르나움에서 하였다고 우리가 들은 그 일들을 여기 내 고향에서도 해보아라 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큰 기근이 들었을 때에 들었던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의 과부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파견되지 않고 시돈 지방 사렙다의 과부에게만 파견되었다.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해지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해졌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고을 밖으로 내몰았다. 그 고을은 산 위에 지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 벼랑까지 끌고 가 거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앉으십시오. 전미예수님, 황창현 신부님의 강의 중에 암 환자가 고쳐진 사연이 있는데 순천에서 이제 온 몸에 간까지 다 암이 전이 돼서 이제 그 황창현 신부님이 하는 평창 거기에 그 생태마을에 황토집을 지어놨어요. 이렇게 돌아가시기 직전에 분들 와서 좀 쉬시라고. 황토가 건강에 좋다며요? 아무튼 황토 방에 이렇게 왔는데 남편이 그러길 얼굴이 시커멓대요. 그냥 간까지 다 이제 말기니까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래서 이제 신부님이 그래도 이렇게 신부님의 행복 강의를 이제 들으라고 했는데 막 재밌는 웃겨도 그 자매님만 혼자 인상 쓰고 앉아 있고 웃지 않는 거예요. 웃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기분이 안 좋아요. 안 웃을 때는.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서 그 자매님을 불렀어요. 왜 안 웃냐고. 다른 사람 다 웃는데. 그래서 그 10명 정도가 암 환자들이 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래도 웃는데 이 자매님은 안 웃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3개월 뒤면 죽을 건데 당신 같으면 웃음이 나오냐고. 신부님이 야단쳤대요. 당신이 3개월을 살지 3년을 살지 왜 당신이 정하냐고. 하느님이 정해주시는 거죠, 그쵸? 깜짝이야. 어쨌거나 이제 그래서 하루를 살더라도 좀 감사하고 기쁘게 살으라고. 아이, 당신도 3개월 살 사형 선고 받으면 감사하고 기쁘겠냐. 그리고 황토방으로 쏙 들어가더니 며칠 동안 안 나오더래요. 본인은 칭찬받을 줄 알고 불렀는 것 같은데 야단치니까. 근데 이제 3일 만에 나오더니 신부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피정을 한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50년을 살았는데 50년 동안 산 거에 대한 감사도 너무 못했던 것 같은데 그 감사하는데 3개월도 훨씬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감사 못하더라도 옛날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거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님의 말씀을 지금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감사하는 거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는 전에 그 막 분노와 걱정과 두려움과 그런 것들은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나가야 돼요? 뭐가 하나가 들어오면은, 새로운 게 들어오면은 하나는 나가야 되는 거죠. 집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오늘은 굉장히 어려운 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끝나고 미사 굉장히 길어질 텐데 여러분들이 끄덕끄덕 안 해주시면 강론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자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그 수준이 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면 자아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아 들어보셨어요? 자아가 뭐예요? 나라고 생각하는 가짜 나입니다. 가짜. 네? 진짜가 아니에요. 이 자아는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뱀을 봤잖아요, 그렇죠? 뱀이 계속 유혹하잖아요. 그 뱀이 자아예요. 근데 그 자아가 난지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자아가 난지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 자매님이 버리게 되는 게 자아인 거예요. 내려놓게 되는 게. 여러분들은 무슨 고통의 근원이 나를 미워하는 놈, 나에게 잘못한 놈, 내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것 바깥에서 나의 고통이 시작된다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게 자아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모든 고통은 그 자아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모든 고통은. 그 자아만 버리면은 불교에서는 그걸 해탈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생기는데 무언가를 집착하는 것도 자아가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 자아한테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딱 찾아와요. 고향에 딱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가 강해요? 자아가 강한 거예요. 자아는 이미 내 안에 있는 주인이에요. 뱀이 왜 에덴 동산에 있냐고 물어보지 마요. 그냥 원래부터 있는 거예요. 뱀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창조할 때 이미 여러분 안에 뱀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마귀가 있다고요. 마귀가. 오상의 비오 신부님은 마귀가 무엇입니까? 그랬는데 네, 자아가 바로 마귀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왜 내 안에 마귀를 갖다 놓고 나를 만들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막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감사하지 마. 응?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데 신부님한테 여러분들이 막 욕하고 막 그러면 신부님은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나쁘겠죠. 근데 이제 제가 기분이 나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의 그런 기대 때문에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건 제가 아니라 저의 뭐예요? 자아인 거예요. 그걸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모든 고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아를 내려놓지 않으면은 계속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데 자아가 내 안에 있는 거는, 뱀이 내 안에 있는 거는, 이게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가 있었잖아요. 왜 죄 지으라고 선악과를 저기 만들어 놔가지고 하느님도 죄 안 지으라고 만들어 놓지 말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선악과가 없으면 나한테 뭐가 없는 거냐면 자유가 없는 거야. 자유. 여러분, 누구의 자유를 강요하는 거는 그 사람의 존엄성을 깔아뭉개는 겁니다. 어떤 사람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존엄적인, 가장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뭐냐면 자유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 그걸 따먹을 수 있는 자유예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 만약에 그런 게 없었으면은, 길이 하나밖에 없으면은 내가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당신과 반대되는 길을 알려주는, 가르쳐주는 하느님과 반대의 자아를 넣어준 거예요. 이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 자유예요. 이게 내 자유. 근데 이놈을 나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화난다. 여러분이 뭐라 그래? 바위한테 이런 못된 놈 바위한테 막 욕해봐요. 바위가 화내요?
안 되죠. 강아지한테 이런 개 같은 놈 이렇게 욕하면 화내요? 개가 뭐 개인데 뭐, 그쵸? 그러니까 걔네들은 안 변해. 우리가 욕한다고 그래서 더러워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욕 먹어도 더러워지지 않아요. 똑같아요. 눈이 못났다고, 얼굴이 못났다고, 돈도 없다고, 막 남들이 욕하고, 뭐 머리도 나쁘다고, 뭐라고 그래도 나는 변하지 않아요. 나는 난데 내 안에 있는 자아라는 놈이 굉장히 교만한 놈이거든요. 만족 못하는 애거든요. 열받아야 돼. 저놈 미워해야 돼. 그것 때문에 그거에 휩쓸려서 내가 미워하고 용서 못하고, 이게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3개월 뒤에 죽는데 뭐 감사를 하라니 무슨 신부님이 있다위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내 자아인 거예요. 그게 내 자신이라면 그걸 버리면 나도 죽어야 돼요. 그놈을 죽이면. 근데 이 자매님은 그놈을 죽여도 살잖아요. 그쵸? 그게 내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이런 미워하는 놈을 내가 용서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아는 자기가 잊혀지는 거를 제일 두려워해요. 잊혀지는 거를. 왜냐하면 나의 주인으로 계속 살고 싶어해요. 그 유일한 방법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두렵게 만들고 걱정스럽게 만들고. 여러분들 이런 데서 항상 다 일어나요. 막 저희 강의를 듣다가 가스불 잠그고 왔나? 이게 자아예요. 나랑 내가 미워하는 놈 옆에 앉아있네? 이게 자아예요. 저놈은 돈도 안 갚으면서 여기 뭐 성당에 맨날 나와? 이런 게 자아예요. 자꾸 무언가서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잖아요. 그쵸? 그 불교에서는 인생을 뭐라고 그래요? 고해라고 하잖아요. 그쵸? 고통의 바다. 고통의 바다라는 건 바로 자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자아를 내려놓을 때 해탈이라고 그래요. 집착하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방아해라 그래요. 방종, 놓는 거 있잖아요. 그쵸? 자기를 버리라 이거예요. 그게 명상센터나 불교나 어디나 다 똑같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깨달으면 이놈의 자아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지는구나. 이놈을 내려놓으면 내가 공허한 상태가 돼서 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불교에서는. 그래서 내가 평화로워진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자아를 내려놓고 혼자 아무것도 없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집과 같아요. 집과. 그래서 집 자체로서는 내가 무언가를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이 누가 뭐라 그래도 느끼질 못해요. 예수님이 상처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받아요. 자아가 없는 사람들은. 자아를 죽인 사람들은. 자아가 상처받는 거예요. 자아가 없으면 상처도 받지 않고 화도 안 나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는 요셉의 아들 아니야.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데 네가 무슨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뻥치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승질 나가지고 예수님을 벼랑 밑에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집이에요. 그리고 나라고 하는 분이 두 명 있어요. 자아라고 하는 놈도 내가 너야 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게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어요? 이집트에서는 자아가 뭐겠어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백성이 바로 나예요. 내 자신이에요. 그러면 나를 자기 것으로 얽어매고 있는 왕은 뭐겠어요? 내가 너희 주인이다. 파라오가 바로 자아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걸 인식하게 되면은 성경 이해하는 것도 훨씬 쉬워져요. 하느님은 여러분들 딴 데서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아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자아에서 벗어날 생각을 못 해요. 그럼 내가 죽을 것 같거든요. 내 주인이 없으니까. 나는 그냥 집에 불과해요. 그래서 주인은 한 명 있어야 돼요. 그 한 명을 버린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뱀을 바라보든가 하느님을 바라보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주인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자아로부터, 묶인 자아로부터 탈출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는데 당신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나다라고 그랬어요. 이거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다 이거예요. 너희들의 나는 나다. 너희들의 주인은 나다 이거예요. 우리는 집과 같아서 우리 자신은 혼자로는 살 수가 없어요.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아기들 있죠, 그렇죠? 아기들이 태어나면
아기들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몰라요.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아기들이 왜 불안해하냐면, 왜냐면 나를 찾아야 돼요. 나를 찾지 못하면 불안한 거예요. 근데 내가 보는 엄마가 바로 뭐냐면 난 거예요. 아이들은 구별을 못해요. 나랑 엄마랑. 내가 보는 게 난 거예요. 사실은 우리들도 똑같아요. 우리들은 지금까지 내 자아만 계속 보고 와서 내가 짜증나게 하는 거, 화나게 하는 거, 두렵게 하는 거, 상처받는 거, 이런 것들이 나인지 알고 계속 나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나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느님은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느님은 계속 당신을 바라보라고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뭐 성령 세미나나 뭐 어디 같은 데서 이렇게 막 찬미하잖아요. 그쵸? 막 눈물 흘리면서 하느님을 찬미할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집에 가기 싫죠? 없었어요. 막 무아지경 된 적 없었어요? 무아지경. 그런 걸 무아지경이라고 그래요. 무아, 자신이 없어지는, 내 자아를 내려놓는 지경이에요. 내 자아를 내려놓는 건 그냥 버리는 게 되는 게 아니라 딴 걸 쳐다보면 돼요. 진짜 주인을. 내 자아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방법은 그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거는 물 밑에는 다 고통이에요.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모든 고통 위에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강론을 할 때 제가 떨고 있으면 저는 두려움에 갇힌 거예요. 자아한테. 왜? 자아는 이거를 통해서 네 영광을 네가 더 칭찬받고 해라 라고 그런 마음을 자아는 줘요. 무대 공포증을 일으키는 거, 어디 가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 떨고 있는 거는 자아한테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인기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자아에 갇혀있으면 작은 거에서도 상처받고 휩쓸리고 고통에 휩쓸려요. 정말 온 국민 좋아하던 최진실 씨도 4명이 싫어해가지고 목매달았어요. 그게 자아가 강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럴 수 있어요. 왜 용서를 못하고 있어요? 그건 자아가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자아한테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강론을 할 때도 내 자신을 위해서, 자아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하면 절대 안 떨려요. 그리고 잘 돼요. 모든 것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그렇게, 그분 얘기하다 여기까지 온 거네요. 암 환자가 이제 그래가지고 그 말씀 받아들이고 이제 갔는데, 이제 항암 치료하러 갔어요. 이제 10일 정도 걸린다고 갔는데 6일 만에 왔어요. 왜 이렇게 빨리 왔냐고 그랬으니까 지금까지 암 그렇게 치료하면서 구토가 안 나오고 눈물이 안 나왔던 거는 지금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고통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모든 고통의 근원이기 내 자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나는 내가 살 곳은 평창이다 그리고 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 다른 암 환자들 어깨에다 이렇게 손 얹고 감사하세요. 막 내일 모레 죽으려고 그랬는데 감사하세요. 막 본인이 막 감사하라고 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아가 강한 사람들의 특징은 불평불만입니다. 왜냐하면 만족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하느님이 주인이 되면 감사하게 되는 건데 불평하는 거죠. 그래서 그 뱀도 자아기 때문에 어떻게 유혹했어요? 네가 저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하느님처럼 될까봐 하느님이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따먹어.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충분히 줄 거 다 줬는데 그거에 만족하지 못하게 더 높아져라 이거예요. 그게 자아예요. 그래서 교만이라고 할 수도 있고 마귀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자아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끝없이 이 자존심과 교만 때문에 사람들 눈치 보면서 내 감옥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유라는 거는 단 한순간도 느껴보지 못하고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자매님이 이제 또 몇 달 살다가 이제 그 여름 신앙학교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내보냈어요. 아이들이 많이 오니까 평창에 뭐 수천 명씩 온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몇 달 뒤에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보통은 이제 자매님이 죽어서 장례났다고 하는 건데 남편이 몇 달 뒤에 찍어봤더니 온몸에 퍼져있던 암이 하나도 없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몇 년 뒤에 이제 만났는데 그쪽에 갔을 때 머리에 파마를 하고 그게 머리 파마했다고 이렇게 막 아무튼 얼굴도 하얘지고 사람이 그래서 지금까지도 잘 살고 계신 거죠. 이런 일 많이 일어나요. 그렇죠? 고통은 내가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병이 생기고 그게 내 자아한테 내가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바람 피면은
암 걸려 죽는 자매님들이 많아요. 아니, 남편 바람 피면은 그래서 너는 화나고 짜증나고 저 인간 용서하지 마야 돼. 이게 암이 되는 거예요. 예? 그 죽지 말아야죠. 죽으면 바로 남편 재혼해요. 그 옆에 그 여자랑. 죽지 말고 끝까지 이혼해 주지 말고 그래 너는 해라. 예? 뭐 아무튼 그러니까 내 자아에 꼭 묶여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나중에는 지옥에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자아가 나를 밑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물 밑으로. 그러니까 누구야?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예수님만 바라보다가 딴 데 바라보니까 빠지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딴 데 바라보니까. 그래서 내가 벗어나는 길은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바라보는 게 내 주인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내 자아가 내가 자신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살 수가 없어요. 불안하고 막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너무 불안해가지고 내 주인을 내 자아라고 뱀이라고 착각하고 내 기준까지 안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그게 잊혀져요. 정말 하느님 찬미하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걸을 때는 그게 보이지 않아요. 그때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이거를 무아지경이라고 그러고 불가에서는 해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은 그냥 그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인가요? 우리 할머니 한 분이 성당에 올라왔는데 저 유아방에서 토하고 쓰러져서 이렇게 막 덜덜 떨면서 계시더라고요. 의식이 없으신 채. 그래가지고 앰뷸런스를 불렀죠. 그래서 이제 가는데 할머니 이렇게 의식이 없는데도 계속 뭐라고 중얼중얼 막 그래요. 중얼중얼. 보통은 욕하는데 이게 돌아가시기 직전의 분들 보면은 참 재밌어요, 그렇죠? 어떤 치매 환자들이나 보면은 엄청 욕만 하시는 분도 있고, 막 그런 분도 있고, 굉장히 성격이 드러나요. 근데 이 할머니는 도대체 뭐라고 그러는 걸까? 근데 계속 중얼중얼 그래서 앰뷸런스에서 타가지고 귀에 이렇게 대봤어요. 그랬더니 계속 이러더라고요. 예수 마리아 요셉, 예수 마리아 요셉, 예수 마리아 요셉, 예수 마리아 요셉.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예수 마리아 요셉 하셨어요. 안 쉬고. 그분은 끊임없이 자아를 버리고 그 예수 마리아 요셉을 내 주인으로 삼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마구간처럼. 그런 분이 행복한 거예요. 끊임없이 그분을 바라보는 거.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황홀경에 빠질 때는 내 자아를 잃고 내 자아를 버리고 그게 정말 행복해지는 건데, 내 자아에 끌려가지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나 이제 죽는구나, 고해성사를 못 봤는데 어떡하지, 막 이런 것도 다 그런 거. 이 자아에 정말 이렇게 딱 붙은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고집스러울 수가 없어요. 어떤 신부님이 임원계 신부님인가? 고해성 간암이 걸리셔서 복수도 차고 얼굴도 시커매져서 형제님인데 이제 돌아가시려고 해서 이제 가족들이 부른 거예요. 좀 병자성사 좀 달라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동의 없이 부른 거죠. 이 사람이 누워 있는데 신부님이 들어갔어요. 근데 보니까 30년 동안 냉담했대요. 가족의 말을 들어보니까 30년 동안 냉담했으면 지금 이제 막 죽을락 말락 하는데, 그러면은 고해성사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고해성사 보실 거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고해성사를 너무 오랫동안 못 봐서 그런가? 그래서 10계명에 대해서 7죄종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서 또 죄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서 자, 이런 것 중에 혹시 지은 거 없으세요? 그랬더니 또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당신이 얘기할 때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테니까 그런 적이 있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기만 하라고. 자, 나는 거짓말했습니다. 나는 미사에 안 나왔습니다. 나는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또 고개도 끄덕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신부님이 할 게 없는 거죠. 그냥 짐 싸가지고 그냥 영대 풀러가 나오는데 뒤에다 대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소리를 바락 지르시는데 나 죄 없어. 신부님이 이렇게 뒤돌아보시면서 잘났쇼. 그리고 나갈 때 죄 없으면 잘난 거죠, 그렇죠? 그런 거. 그렇게 그거는 완전히 자아랑 나랑 하나가 된 거예요. 교만해진 거죠. 30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죄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행복한 거는 내 자아가 죽으면 죽을수록 행복해져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행복했겠어요? 안 행복했겠어요? 안 행복했어요. 처음에 들어갔는데 저는 뭐 다 버리고 들어갔다고 생각을 했죠. 정말 뭐 대학도 이렇게 다니다가 다 뭐 좋은 대학은 아니었어요. 서울에 있는 중앙대 경영학과였는데 뭐 그냥 그런 거 뭐 버리고 또 다 버리고 그냥 모든 걸 다 버리고 막 좋다고 하는 270명의 여자도 다 버리고 갔는데 당신이 내가 다 바친다고 갔는데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지. 근데 들어갔더니 뭐 너무 신학교가 이렇게 군기가 세요. 군대보다 더 하더라고 이놈의 위계질서는. 아유, 믿는 사람들이 더 해요, 알고 보면은. 애들이 또 뭐 선생님, 교수님한테 찍히면 또 잘릴 수도 있고, 대학 자퇴하고 나왔는데 잘리면 안 되잖아요. 복학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막 또 새벽에 같이 일어나고 공동생활을 하고 뭔 규율도 너무 많고 너무 힘든 거예요. 밤에 또 뭐 해야 되는 것도 많고 공부도 근데 뭐 공부는 힘들지 않았어요. 워낙 또 머리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왜 나를 행복하지 않게 하냐? 그래가지고 이틀 동안 굶었잖아요. 한 일주일 굶으려고 그랬는데 이틀 굶었는데 밤에 죽겠더라고 배고파서. 난 일주일 동안 굶는 인간들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인간들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막 일주일 단식하고 막 그런 인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틀 굶었는데 죽겠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성체 모시는 게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거라도 배를 채우려고. 나는 성체가 그렇게 작은지 몰랐어요. 아우, 요만하더라고. 그래서 그거라도 먹으니까 그냥 배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냥. 근데 무릎을 딱 꿇었는데 눈물이 그냥 쫙 흐르는 거예요. 이게 해탈이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이틀 동안 굶으면서 내 자아가 쫄아들었던 거예요. 줄어들었던 거예요. 어떻게 줄어드냐면, 이틀 딱 굶어가지고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지경 되는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네가 뭘 대단한 걸 버렸다고 그렇게 난리치고 있었냐. 그거를 내 마음속으로 약간은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을 죽이면, 왜냐하면 사실은 자아는 우리 육체의 주인이에요. 육체적인 욕망의 교만과 성욕과 우리 집착, 돈이나 이런 거에, 그런 거에 주인이에요. 근데 그런 걸 우리를 이게 얽어매는 앤데 육체를 죽이니까 그거 자아도 한꺼번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유혹을 내 자아를 이기기 위해서는 육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튼 그런 상태에서 성체를 먹었더니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더라고요. 예수님의 전부더라고요. 나는 뭔가 이렇게 많이 바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나한테 주는 거는 전부더라고요. 당신 하느님이신데 하느님으로서의 전부인 성령, 당신 사람으로서의 전부인 생명, 그걸 온전히 나한테 주시고, 내가 그게 없으면 나는 영원히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분께 바치는 게 그분이 나한테 바치는 거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때만큼 진짜 하느님께 감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밑에 내려와서 밥을 먹는데 밥알을 한꺼번에 못 떠먹었어요. 젓가락으로 밥알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너 고맙다. 너 정말 고맙다. 지금까지 1년 동안 나를 위해서 커줘서. 그래서 자아가 죽으니까 감사하게 되는구나. 내 자신이 너무 크게 여겨서 불만족스럽게 하고 자존심 강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이런 것이 바로 내 자아였구나. 내 자아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거였구나. 내 자아를 죽이면 죽일수록 내가 하느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면서 행복해지는구나. 뭐 남편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막 뭐라고 그래도 남편이 있으니까 내가 아내가 되고 엄마가 되고, 그쵸? 남편이 있으니까 울타리가 돼주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교만해졌기 때문에 돈 적게 벌어온다고 승질내는 거지, 겸손해지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다 내 자아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뭐든지 다. 그래서 자아가 줄어드니까 행복해지는구나. 그거를 깨달았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결국에는 자기들의 자아가 너무 컸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죽이는 것처럼 우리도 성체형할 때 정말 눈물이 안 나오는 거는 내 자아가 너무 커서 그래요. 이만큼 하느님이 줄 수가 없어요.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거 다 주는 거예요. 지금 란치아노의 성체성혈 기적에 가보면은 지금도 이렇게 생살 생피가 있어요.
살과 피가 이렇게 몸 밖으로 나오면은 15분 내에 성분들이 다 사라져요. 피에 있는 성분들이. 지금 그거는 2200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있어요. 지금 바로 도려낸 살, 바로 짜낸 피처럼 살아 있으면서 나한테 심정상을 도려가지고 당신 피를 짜가지고 주는 거예요. 죽음을, 당신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근데 내 자아가 너무 크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그냥 비타민처럼 쑥 넣은 게 또 죽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건 결국 자아인 거예요. 내가 뱀을 쳐다보든지 하느님을 쳐다보든지, 예? 내가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무리를 걷든지 아니면 다른 데 보면서 두려워가지고 물속으로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내가 가나안 땅으로, 예?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려고 할 때 목표가 뭐였냐면 3일 동안 나가서 하느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 이거였어요. 이집트를 탈출하는 건 다른 목적이 없어요.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사하러 나오는 거예요. 미사 자체가 이름이 뭐냐면 감사예요. 에우카리스티아. 여러분이 미사 때 눈물 흘리면서 감사할 수 있고 하느님을 찬미할 수 있으면 그만큼 여러분이 자아에서, 이집트에서 많이 벗어난 거, 탈출하신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근데 그래서 뭐 쓰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일기 쓰라고 하는 거죠.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불평불만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루 동안 감사일기, 감사하는 거 하나만 찾아보세요. 그래도 하나도 못 찾아요. 아까 그 자매님처럼, 처음에 자매님처럼 뭐가 감사하냐고. 그러나 자아가 죽으면 죽을수록 매 순간이 감사해요. 신부님 강론 듣는 거 감사하고, 신부님 강론 길게 하는 거 감사하고, 뭐 햇빛 오늘 비 안 오는 거 감사하고, 이 공기 감사하고, 아름다운 성전 모든 게 이 매 순간 감사하게 돼요.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밑에서 내려 끄는 게 바로 자아인 거예요. 그게 끌려가면 지옥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거부터 벗어나면 물 위를 걷는 거고, 그런 거죠. 다 이해하셨어요? 네. 여기서 자아가 나의 참 나가 아닌데 지금까지 속아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의 참 주인이 나인 거예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버지만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뜻대로만 사줬듯이 우리도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은 모든 고통에서 해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게 하느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항상 행복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리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딴 데 바라보지 말고 모든 고통 발로 짓밟으면서 정말 해탈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